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우리 재창조가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두 번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건 우리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된 겁니다. 그럼 육의 씨는 육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하면 우리 목숨이 있어요. 짐승의 생명, 사람의 생명. 그거를 푸시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라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 장수하게 하고 이 목숨을 그걸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생, 저 생명은 쪼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쪼예를 주시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어린 아기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기 생명이 그대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생명은 작은 생명입니다. 자라서 이렇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래서 많은 또 자녀를 낳고, 자, 이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셔야 돼. 그 풍성해지시는 건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것, 비범하고 뛰어나게 되는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풍성히 자랐는지 그의 편지가 성경이 되고 그의 말이 성경이 되고 가는 곳마다 유럽을 변화시키는 아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똑같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생명으로 그것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바울사도처럼 베드로처럼 무디처럼 우리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영적 생명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조금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은사도 많이 나타내시고 감사도 많이 하시고 또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영혼도 많이 구원하고, 자, 이러는 것이 영원한 생명,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왕이면 풍성히 누리셔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같이 그 많은 풍성함을 누리되 우리도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부모로부터 합작품으로서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래서 겉사람을 중심으로 살면 실망을 합니다. 성형을 해도 실망을 하고 몸매를 봐도 실망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성장은 한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이게까지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실제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겉사람은 매일 낡아지나 속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들의 육이 아니고 바로 영, 속사람인 거예요. 겉사람을 중심으로 살면 낡아지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결코 늙지를 않습니다. 거울로 겉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로 속사람 새롭게 된 것, 그것으로 또 충만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더 예뻐지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사람 바라보면 실망이에요. 속사람, 오늘도 새로워졌구나.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새로워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겉사람이 있고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베드로 사도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보내면서 남자도 겉사람에 대해 관심 많아가지고 얼짱이니 몸매니 많은 관심과 돈과 시간을 보내지만 여자분들은 더 하잖아요. 아마 그 당시도 많은 여성분들이 겉사람에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겉사람에 대하여 그런 많은 신경 쓰지 말아라.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의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사람을 가꾸는 게 진짜입니다. 겉사람 아무리 가까봤자 매일매일 낡아지는 거예요. 속사람을 잘 새롭게 가꾸어 나가면 명품을 차지 않아도 명품 백을 안 들었어도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딱 갖추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피조물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이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우리 구약에도 계명이 주어졌어요. 옛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주어졌는데 주님은 다 초월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계명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이건 뭐 아예 유치원 계명이 돼버렸어요. 유치원 가면 뭐 밥 불리지 말아라, 뭐 때리지 말아라, 뭐 머리 끈들지 이게 유치원 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 계명은 유치원 계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그런 거 십계명 다 통과했어요. 한 가지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카페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아카페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 있죠. 온갖 육적인 사랑, 에로스, 친구의 사랑, 필리아, 스들의 사랑, 가정의 사랑. 자, 이런 사랑 가지고는 이 세상이 온전히 시끄럽고 서로 폭력하고 가정 이루지 못하고 이혼하고 데이트 폭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카페 사랑이 주어졌어요. 이 아카페 사랑이 주어짐을 통해서 참사랑을 실천한 바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지배하는 유일한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계명, 십계명이 뭐냐? 그거 통과합니다. 한 계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 한 계명만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셔가지고 못 박혀서서 우리 죄를 대신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 아주 가망 없는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몫을 박는 사람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님 못 박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려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자기 머리에 씌우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기 원한다. 너 나를 믿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라. 주님은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사도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영을 가졌어요. 바울사도가 예수 믿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진멸하는 앞장섰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는 주님과 똑같은 그 사랑의 영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귀신 들리는 점 고쳤다고.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적에 거기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기 등에 이런 채찍에 맞은 것으로 인하여 피가 흐르지만은 그래도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창구가 풀어지고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감옥문에 다 열리고 죄수들 다 도망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가 없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사도는 그 교도소장을 향해서 전도하죠. 피 흘리면서도 자결하지 마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전도함을 통해서 이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아이고 이렇게 말을 맞으셨네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등을 닦아주고 바울사도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도소장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같은 사랑의 영을 가졌어요. 그는 사랑의 주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스데반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영을 가졌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똑같은 그 사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그 사랑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똑같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12제자도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2제자들이 순교의 길로 나갔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과 똑같은 그 사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희생해 주면서 함께 재물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친구니까 우리 육적으로 에로스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나는 사랑이 최선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 내가 걸어야 할 성도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다툼의 끝이고 쓴 감정과 증오와 질투의 끝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랑의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것이 이 사랑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법만 주어졌어요. 그 법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 속에는 십계명 그 따위는 완전히 그냥 유치원 법이기 때문에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는 그 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 역사를 일으켜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육은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신 바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만드신 바예요. 이 만드신 바를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예술 작품, 걸 작품. 걸 작품이라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짝퉁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걸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성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큼의 작은 땅인데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은 창조 역사를 일으킨 민족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대국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거기에 뭐 창조 역사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인도 대국이라고 뭐 인구가 10억, 15억, 3억, 4억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창조 역사 일어난 게 별로 없어요. 세계 강대국도 그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별로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노벨상의 3분의 1 유대인의 의학자 혈액형을 발견한 란트 스타이너. 혈액학을 발견하기 전에는 막 혈액이 섞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혈액형 발견해서 11억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 백신 만들어 구한 자 소코, 아인슈타인.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 나는 후자를 믿고 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나라 세우는데 큰일 했죠. 세계 약품 25%가 이스라엘 기술입니다. 주식 시스템, 스타벅스 성공, 리바이스 청바지 만든 사람도 이 집 사람도 유태인. 전염병에 맞서 면역세포 찾은 자 미치뉴코프, 스티븐 스필버그. 중남미는 황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곳에는 창조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수잔미들로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는 계속해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창조 역사가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 들어와서 막 일어나면이네 창조 역사를 통해 그래도 오늘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죄의 습관 따라, 세상의 습관 따라, 마귀가 압이니까 그것 따라 그냥 뭐 이런 죄 짓는 쪽에 악한 쪽에 그런 쪽에 따라 살았던 우리예요. 근데 복음을 딱 들어오니까 회개하게 되고 이 습관을 벗어나고 죄를 벗어나고 죄인을 벗어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이런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안 그렇잖아요. 똑같은 한민족. 왜 그래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만 일어나가지고 계속 죽이고 빼앗고 핍박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역사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새 피조물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듣지 않고 자꾸 옛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이 두려워요. 창 맞을까 봐 놀라워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새 피조물 만드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성령님, 창조의 성령님, 치유의 성령님, 축복의 성령님, 인도의 성령님, 보호의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많은 역사를 일으키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면 매일매일 창조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숙사람은 더 성장해서 오늘 벽돌 한 장 쌓았는데 내일 한 장 쌓으면 2개 싼 거잖아요. 모레 가면 3개 싼 거잖아요. 1년 지나면 3년 싼 거잖아요. 그럼 내 속사람은 점점 더 그렇게 커지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믿습니다.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시죠.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 뭐 오실 필요는 뭐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납니다. 그래 네 하인 나았다. 그러니까 뭐 그 말 믿고 갔더니 그 말씀한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나은 거예요. 12년 혈루증 여인이 뭐 예수님께 안수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 나는 막 옷감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옷감 만져가지고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믿어 별 볼 일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가지고 무한한 축복 받을 거야. 그런 사람은 무한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소원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 소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복을 받아.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복 받아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주신 뜻인가 보다 믿고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어떡하요?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통장 변네, 오늘도 마이너스네. 그럴 때마다 빌립보 4장 19절 계속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말 안 하면 하나님도 뭐 할 일이 없으시고 왜? 말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 말 안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안 믿는 사람 다 예수 믿어가지고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 책임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책임 안 지셔요. 여러분들 말을 해야 고백을 해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말 안 하는데 하나님 일부러 막 말하게 해가지고 하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쓸데없는 말 줄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고 찬송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나는 내 안에 속사람이고 내 안에 숨은 사람이고 이 속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하나님 복잡한 계명 안 주시고 한 가지 계명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아주 간단한 계명 주셨고 세 번째는 새 피조물은 창조 역사를 일으킨다. 세계 역사 놓고 봐도 그 많은 사람이 살아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창조 역사가 없어요. 맨 속이고 전쟁하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 역사 일으키셔서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새로워지고 이 새로움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